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경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힘들었던 것, 고통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19장 통합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통합은 44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길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걸어가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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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주하시고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소서. 깊은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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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28번입니다. 함께 교독문 제28번 통합 찬송가는 16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28번 통합 16번 시편 63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움찔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다시 하십시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찬송가 582장 통합 26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통합 2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한 후에 3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둠과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진 컸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달려 이 나라 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비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놀란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미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새하시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6월 나라를 생각하는 달,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가난한 작은 땅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100여 년 만에 선교 100여 년 만에 하나님 처처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곳곳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중에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강국이 된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가난이 물러가고 그리고 많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돕고 또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응답도 얻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돌아보시는 해를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회개하오니 신유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떨어진 씨앗처럼 되어서 생명의 씨앗처럼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다 의탁하옵고 일일이 간구치 못함도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하옵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시편 37편 말씀에서 함께 오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27페이지, 827면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달, 호구의 달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흘간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 히스기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6월 내일부터 바로 7월 2일까지 2주간인데요.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또 금식하며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함께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웹카페를 이용하셔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유익한 난들을 참조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 동란 국가기념 주일인데요. 오늘 본당 예배에서는 관련된 짧은 영상을 6.25 전쟁에 관한 영상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웹카페에 1분 47초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참조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호구의 달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71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우리 민족사에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새벽이었는데요. 그때 소련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 중무장한
12만 명의 공산당들은 계획된 대로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로부터 3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피하간에 밀리면서 처절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 동란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UN이 국제연합기구가 결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대만,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등에서 35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총 15만 4,881명이 죽었다고 전쟁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화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으며 그 상처는 오늘도 슬픈 현실을 우리 땅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6.25 전쟁의 피해 상황 중에서 민간인 피해는 남북한 합해서 250만 명이나 되었고, 그 가운데 전쟁 미망인이 30여만 명,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여만 명이나 참으로 불쌍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의 80%가 철저히 대파되었으며 국민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황폐화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71년 전 6.25 전쟁을 생각해보고 휴전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 자멸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그것을 우리는 떠나와서, 비록 조국을 떠나와서 오늘 평화로운 땅이라고 불리우는 캐나다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국을, 그 실상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공산주의의 실상에 대하여 허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유물론적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란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생각이며, 그리고 주체 사상이란 바로 철저한 무신론 사상으로서 우주 만물의 중심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구속주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러한 무서운 정치 체제, 그러한 집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혈통은 마치 사람의 머리에 뇌와 같고, 그리고 공산당은 마치 신경 조직과도 같아서 그들이 없이는 국민들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개인 소유는 허락하지 않는, 시장 경제는, 자유 경제는 허락하지 않는 집단주의, 전제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왕조와도 같지요. 그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유자 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그 체제와 사상을 비교해 볼 때에도 도무지 동질성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극과 극이 다른 두 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 체제가 쉽게 화합이나 또는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허상을 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적화 통일 전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하기 위한, 기만하기 위한 전술은 변할지라도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같은 언어, 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상적 내용과 그 사회적 국가 체계가 전혀 다른 이질적 문화 속에 사는 두 국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상, 극적인 역사가 없는 통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통일은 먼 꿈이요, 우리 세대가 쉽게 바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대 막대기에 붙여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전쟁의 이김,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으며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155마일 휴전선에, 그 휴전선을 경계로 양쪽에서 쌍방에서 각각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상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이제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부산이나 제주도나 할 것 없이 한국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햇볕 정책과 화해의 길을 열려고 모색을 합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햇볕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솝 이야기의 외투 벗기기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하루는 해와 바람이 누가 더 세냐라는 경쟁을 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바람이 먼저 말하기를, 누가 저 두터운 외투를 벗기느냐, 먼저 벗기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하자, 힘이 더 센 것으로 하자. 그 말에 해가 그래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보고 너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람은 굉장히 차디찬, 마치 살을 애는 듯한 강력한 힘으로 먼저 외투 입은 사람을 파고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나그네는 외투를 벗기는커녕 점점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날씨 참으로 희한하기도 하다. 왜 이리 갑자기 추워지노, 바람이 부노 하면서 그는 외투를 벗기는커녕 점점 힘껏 움켜잡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바람이
나는 도저히 외투를 못 벗기겠다. 당신이 그럼 해봐라. 그래서 해가 싹 구름 사이에서 나와서 따사롭게 그 나그네를 비치고 그 매서웠던 바람은 그치고 점점 따뜻해지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날씨 참 변덕도 많네. 그렇게 춥더니 바람이 불더니 강하게 불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따뜻한 거람? 덥기도 하다. 그러면서 햇볕이 점점 힘있게 비치니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더니 그만 외투도 벗어버리고 웃옷도 벗어버리고 나중에는 땅바닥에 그늘을 찾아 털퍼덕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다에 차가운 바람이 이길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이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며 이것이 햇볕 정책이지요. 그러므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공산주의라는 외투를 두텁게 껴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 사랑이라는 햇볕을 비추면 결국에는 외투도 벗어버리고 웃옷도 벗어버리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산주의 북한의 책략에 결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깡패 작전에 그 악한 생각에 결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죠.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은 6.25 동란을 그 동족 상전의 비극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비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 국력이 약하면,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만 잡아먹혀버리고 말지요. 결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오판과 그리고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들은 그 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모두 그러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판이었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옛날 조선시대 선조임금 때에도 일곡이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지만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무시되어 버리고 그리고 분열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을 맞이함으로써 조선 땅 전체가 불쌍한 백성 전체가 일본 군사들에게 무참히 짓밟혀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또 병자호란 등을 통해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의 공존을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방, 울타리를, 안보를,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도둑놈을, 깡패들을, 악한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이, 괴뢰군들이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한 그런 국방, 그런 힘을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오늘의 본문인 시편 37편을 읽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방문하였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6.25 참전 용사 기념 무덤들과 함께, 그리고 이 링컨 기념관 인상 깊었는데, 그리고 그가 읽던 성경 시편 37편에는 그의 눈물 자국이 배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한 이런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에는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손을 행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71년 동안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굴에서 또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얼마나 구국자단을 쌓았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악하게 깡패처럼 행악을 하고 계속해서 무서운 그런 파멸의 무기를 마련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셔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펴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 일본, 그리고 많은 독재자들, 오늘날도 수많은 그런 독재자들이 역사 속의 예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을 겪어서는, 그런 일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조국의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우리 민족은 재기불능이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혈육들은 대대의 가난과 수욕을 덮어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삼류국가의 슬픔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조국에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서운 전쟁의 참화에서, 그리고 5000년 역사의 가난과 저주받은 아픔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호국의 달에, 이 6월에 나라를 생각하는 달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단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79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통합 찬송가 79장을 이제 우리 함께 예배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안 본다 하나님 사랑이 모른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음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소중히 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아직도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이 땅 위에, 온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